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미국하고 멕시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물빛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서로 이제 물이 부족할 때 상대방 국가로부터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좀 빌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 76년 전에 미국하고 멕시코가 물 계약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다가 콜로라도 강을 통해서 19억 세제곱미터,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9억 세제곱미터의 그 물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렇게 콜로라도 강을 통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또 이제 멕시코 쪽에서도 좀 여유 있는 강이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있는데, 그 멕시코의 리오그란데 강에서 미국으로 다 매년 4억 3천만 세제곱미터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9억이 내려오고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는 4억 3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한 4배 정도는 멕시코로 물을 더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짜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미국에서 4배가 멕시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멕시코가 올해 약속한 양의 물을 흘려보내주지 못하자 미국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급해졌죠. 물을 보내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제 최종 정산을 한다는데, 지난 24일 날 정산을 앞두고 보니까 멕시코는 미국에 보내야 하는 그 물량을 맞추지 못했다. 혹독한 그 멕시코의 가뭄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물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들이 미국에 줄 물은 없었다. 그러니까 물로 다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 국가 간에 공짜가 없어요. 다 물물 교환을, 우리가 그걸 바터 무역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목재가 없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보내달라. 그럼 내가 거기에 합당한 물품을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없죠. 물론 뭐 원조 형식을 통해서 주지만, 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원조라기보다는 자기네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다가 저개발 국가, 좀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는 전혀 뭐 거저주는 의미가 없다. 항상 내가 주었으면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농협중앙회 한 몇 년 전에 뉴스를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 사과가 이제 많이 생산돼서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이 사과를 베트남에 보내고, 대신 베트남에 있는 커피 있잖아요. 베트남의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옛날에 커피 그럼 브라질 생각했는데 베트남 커피가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보내고 베트남에서 커피를 수입하고 하는 그 바터 무역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커피가 그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저는 현지에서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너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합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에스프레소 좋아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국가 간의 바터 무역이 있단 말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 바터 무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뭐 다른 거 뭐 다 빼고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새로운 나라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아버지 앞에 뭘 드립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셨다, 이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하나도 거저 주고받지를 못해요, 그죠? 다 빚이란 말이에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무엇을?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자녀된 권리를 허락해 주셨다. 야,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럼 살아야 되겠느냐?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쓴 그 미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라, 인자, 즉 남을 사랑하는 것을 즐겨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공의를 행하고 언제까지 남을 그렇게 잘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죠.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큰 빚을 졌지만 주께서는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속에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자랑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